한다면 초대교회 때 이제 그 회당의 구조를 보면 한 자리가 있습니다. 공석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모세가 우리의 랍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랍비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우리 옆에 지금 가장 큰 선생이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회당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거기를 항상 비워둡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선생님의 질문인데, 우리의 랍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오늘만 한번 제가 내려와서 윗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같은 주님의 자녀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라앉지 않는 이 가난함과 약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섰으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달자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족같이 이곳에서 자라고 성장한 제 이전의 약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덮으셔서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심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의 크시고 강한 모습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세상과 전투하면서 많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번 안 되는 예배 시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이 짧은 말씀 시간이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세상과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저를 덮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강단이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어려웠어요. 멍에라는 게 가벼운 무슨 표현으로 사용되는 뭔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주님의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구절이었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멍에란 표현은 구약시대부터 이 가나안과 모든 셈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늘의 멍에, 곧 율법이라는 멍에는 가장 완벽한 멍에여서 이 제국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항상 매야 되는, 붙잡아야 될 완벽한 멍에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아무데다 멍에라고 이렇게 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파격적이게 나의 멍에를 메라, 마치 애굽의 멍에, 바벨론의 멍에 하듯이 내가 왕이니까 나의 멍에, 나의 통치 밑에서 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선생과는 다른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 또는 랍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는데 맞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성경학교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영어학교 다녔기 때문에 Jesus, He's the greatest teacher who ever lived. 예수님,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란 후에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제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Jesus, He's a great teacher. Maybe one of the best. 유대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물어봤더니 예슈아후 라바가돌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생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선생은 예수님 같은 선생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어려운 것을 쉽고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귀에 박히도록, 잘 외울 수 있도록 나의 지식 축적을 더 효율화시켜주고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또 만약 그런 선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선생은 이런 분일 것 같아요. 롤 모델.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대로만 따라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본이 되어주는 누군가.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랄 때 여러 목사님들의 같은 비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마다 비유 설교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지?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롤모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일반적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다고 제가 결혼 안 하면 이상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데 제가 해도 안 살아나요. 그렇게 다 일방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선생님이신데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분을 나는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게 전부 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만약 히브리어로 신약을 읽고 있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 읽으면 어떤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읽을까를 함께 잠시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과학책이나 딱딱한 문화적인 것들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20세기 교과서들처럼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그냥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를 복음서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읽듯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때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중앙 성도님들은 여행도 많이 가셨고 단기 선교도 가시고 해외 살아보시고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특별하신 선생님, 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제가 만약 미래를 알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다 아니까 질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몇 살이고 뭐 어떻게 됐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래, 너 그 다음 바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물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실 때도 많고 뜬금없는 질문하실 때도 많으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유대인의 랍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행동들과 너무 흡사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대인 랍비들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말을 해요. 뭔가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안 해주고 더 어려운 뭔가가 옵니다. 아, 괜히 물어봤나 싶을 정도의 그런 답들이 오고, 때로는 제가 물어봤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질문을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저희가 무엇이냐, 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지금 자신을 잘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나? 그렇다면 그 질문은 벌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답을 주지 않고도 질문자의 자세와 질문자의 방향을 바꾸는 랍비들의 이 질문의 고수의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랍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에 랍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랍비라는 단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은 랍비 말고도 선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런데 랍비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선생하면 이제 나이가 그냥 더 많이 들었어도 먼저 사신 분이니까 선생님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젊으셔요. 젊으신데 다들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합니다. 우리의 그 유교 문화는 좀 다르죠. 그리고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루 종일 그냥 몇 년짜리 수련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 끝에 그 제자들이 랍비가 돼서 나가서 또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스템이나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실은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된 역사가 짧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런 식으로 랍비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랍비가 될 텐데 예수님이 큰 자리를 차면 우리도 옆에서 좀 뭐 좀 콩고물 좀 먹겠다 하는 이 김칫국을 마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위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질문이 다 교육을 위한, 그리고 특별한 이유들, 하나도 이유 없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성경 저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함께 나누기는 어렵고, 그 질문 중에 제일 짧고 그리고 설명하기 쉬운 질문 하나만 오늘 여기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 구절, 그 본문 중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가 많으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손을 댄 그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쓸 때 또 특히 질병 이름을 쓸 때 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이라는 병이 이렇게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인데, 지금 어떤 그 정확한 어떤 뭐 현대의학 용어 명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혈루병이라는 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상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볼 때 딱 세 가지만 보입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성결한 것,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병 중에
더 아픈 병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외관으로 봤을 때 더 심한 병이 있을 수 있는데 혈루병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여자의 처지가 유대인 여자로서 혈루병을 걸리는 게 좀 더 딱한 처지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루병이 걸리면 우선 부정해진다는 건데, 부정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것을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만약 여자가 혈루병에 걸리거나 누가 부정하면 따로 다른 부정한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며 남편과 같이 밥을 먹지도 못하고 가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병도 똑같습니다. 나병이 신약에 많이 등장한 이유는 나병 역시 부정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지금 아마 여기 여인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결혼하거나 아줌마에게 사용하는, 아니면 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아마 결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아이도 만지지 못했을 것이고 남편도 만지지 못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온기를 경험할 수 없는 12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특정한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 액면 그대로 보여줘야 될 진리를 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틀어지게 만든 내 모습이 틀어진다, 이렇게 해서 외관이 상하게 되는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눈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이 그 눈이 뽑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심판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권선징악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혈루병은 어떤 병인가? 혈루병은 바람 필 때 아니면 조신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걸리는 병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못한 것이고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지금 여기서 12년 동안 어떤 이야기들 주변에서 듣고 살았을까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는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낫지도 않는 거야. 너 회개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야. 모든 돈을 다 써서 의사에게 가도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렸으면 아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 여인, 약자, 사람을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픕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내 편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이 상황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전문 용어 같이 들려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 시대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미신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게 이제 다른 곳들에서 등장하는데, 그 미신만 가지고 그냥 저분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살린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내가 가서 내가 구원 받아야지. 요즘 한국에서 이런 표현 뭐 많이 쓰는데, 뭐 중국이 중국 됐다, 미국이 미국 됐다, 한국이 한국 됐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분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 돼야지. 지금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예수를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산다는 저 이름 듣고 그리고 많은 기적 이야기 듣고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았을까?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사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문제는 부정과 정결과 성결 이 사이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이 건드리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보면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유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시체가 그 레위인에게 가서 정결한 레위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것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혹은 망하게 됩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성결한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이 한 번에 성결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부정한 게 정결하게 되기도 어렵고 정결한 것이 성결하게 되기도 어려운데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 이 상황에서 우선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외간 남자,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은 외간 남자에게 말도 안 겁니다. 말도 안 거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외간 남자를 만지겠다. 그래서 아마 옷자락만 만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요. 그런데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모두가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만지고 있다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한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죠.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입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제가 만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도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하듯이 물에 몸을 담궈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서야 만질 수 있는 거야. 지금 깨끗해졌어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러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서 실제로 다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랬는데 만졌는데 제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표현도 이건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표현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됐을 때 제사장이 정결함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신데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데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하듯이 아마 나이도 더 많은 여인에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예수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하다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건강하다 됩니다. 건강하게 가라. 일부러 모든 시선을 그 여인에게 돌리셔서 그 여인이 그 모든 앞에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증인들 앞에서 정결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유대적이면서도 이 파격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는 그 어떤 과정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런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왕국을 다시 건설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마가복음 이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을 하시는데, 모른 척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혈루병 여인이 결국 이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자세,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성을 찾으시고 과부를 찾으시고 고아를 찾으시고, 다들 그런 질병들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 여기 길거리에 가다가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다. 거기서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매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다 조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게, 이 혈루병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팠어요. 그냥 아팠고 마음이 가난했는데 저분을 만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다 네가 한 거다. 네 믿음이 널 살린 것이다. 건강하게 가라. 평안하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 무겁지 않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될수록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직자가 되고, 왜냐하면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선생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가볍지 않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른 질문들도 이번 한 주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실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할 때 혼내듯이, 짜증나듯이 하시는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표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타이르는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왜 물으시는 걸까? 약 올리시려고. 그 모든 질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뜻과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우리의 고백까지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항상 위로가 되시고, 아프신 분들은 치료하시고, 가난한 분들은 보고 세워주시고, 약한 자들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옆에서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셔서, 외면하지 않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셔서, 우리가 학생이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수업을 듣는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학생의 자세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기 말에는 그 수업이 가장 많이 배우고 실은 가장 좋은 수업이 되었어요. 자세만 바꿔도, 우리의 질문만 바꿔도, 왜 선생님이 저런 질문을 하시지?가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는 왜 예수님이 저런 질문을 하실까? 어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질문에 벌써 우리의 방향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과 불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벌써 우리의 방향과 의도와 자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질문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질문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왜 성경엔 질문이 많을까?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있는 다른 어떤 문헌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글들도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질문이 많죠. 오늘 대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박국도 질문이 많고요. 욥도 질문이 많습니다. 시편에서도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더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이 질문을 따라 하시면 안 되겠죠. 적용에 있어서 누가 내 옷 만졌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정말 어떤 의도로 이해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핸드폰 누가 만지랬어? 이게 질문인가요? 실은 아이에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핸드폰을 만지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만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질문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잘 사용할 때 우리도 주님이 가진 지혜와 그 주님이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흠없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의 그 행동 양식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